사사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부족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광기 그리고 그 광기 중에서 대미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전쟁을 멈추었고 리더를 잃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예배를 잃고 서로에게 심판의 도구가 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대로 살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보다 더욱더 서로에게 폭력적으로 변하여 그 비참함을 견뎌야만 하는 백성.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더욱 비참해진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 시대입니다. 저희는 지지난주에 이들의 거짓된 회개에 담겨진 광기를 함께 보았었죠.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돌렸고 이제 더 큰 죄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짓된 회개는 결국 심판에서 이들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마주한 가장 큰 심판을 이제 그들은 겪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보고자 합니다. 참으로 잔혹하고 가혹하기에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봐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 심판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잠시 본문의 배경과 전개를 다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모종의 이유로 첩은 친정으로 갔고 레위 사람은 그 첩을 데리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기브아 사람들의 동네에 머무르게 되죠. 그곳에서 그는 환대를 기대했지만 기브아 사람들은 그를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타향 사람이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그를 환대합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이 와서 그 레위 사람을 강간하려고 하자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과 그 레위 지파의 사람이 결국 자신의 첩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첩이 윤간당하게 놔두고 결국 그 첩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레위는 격분하여서 그 시체를 토막내어 각 지파에게 보내고 총회를 소집해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총회가 소집되어서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시작이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는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 여부에 대해서 3번을 여쭙니다. 그 하나님이 그 2번에 대해서 대답은 하셨으나 그들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대답을 들어내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의도는 이들이 자기의 동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죄를 마주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저희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를 멸족시키는 데 이르게 됩니다. 장정 600명밖에 남지 않은 결과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자신들이 지은 죄의 대가가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멸족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땅 분배도 문제를 겪게 됩니다. 12지파가 11지파가 되기 때문에 땅 분배에 문제를 겪게 되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대가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됨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운 이들은 회개 대신에 더 큰 눈물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 더 큰 맹세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베냐민 지파에 칠 때 그들이 했던 맹세 중에 하나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악을 우리가 공의로서 선포하는, 이제 공의로서 치는데 참석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멸족시키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를 다시금 일으켜 상기시켜서 이들은 그 백성이 누구냐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죠. 왜 그 맹세를 끄집어내는 것입니까? 6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왜 그 참석하지 않은 지파에 찾아서 멸족시키려 하느냐? 간단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그들에게 아내를 주면 그 역시 또 맹세를 어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한 지파를 멸족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것으로써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벳을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계획을 실천합니다. 실로에 여호와의 명절이 선포되어서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때 나온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납치해 가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직접 아내를 구해다 줄 수는 없지만 너희가 납치를 해가는 건 우리가 허용해 주겠다 라는 식으로 비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시작해서 동족을 진멸했던 사사기의 이 결론은 다시 동족을 진멸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우리는 이 잔혹한 구조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심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베냐민 지파를 멸종시켰던 11지파와 개인적 복수심에 취해서 이 파국을 획책했던 레위인에게는 어떠한 심판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분명하게 이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의해서 피해를 본 약자들의 그 폭력과 약자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러내지만 결국 이 11지파와 그 레위인은 어떠한 피해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악행에도 태평한 성도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가해자는 평안하고 피해자는 비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야기가 심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에 이러한 결론, 즉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11지파, 이 레위인도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결론은요, 전체 구조를 조망하는 데서 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리더를 잃은 것에 따라서 말씀을 잃게 되고 전쟁을 멈추게 되었다고 지적을 했죠. 이는 곧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이유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 실패의 결과로 이어지는 사사의 이야기를 보았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씩 보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무엇이 이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리더십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는 광기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받는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의 우상과 같이 여기고 예배를 잃게 되고 서로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런 죄들의 결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고 가나안과 똑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광기의 결과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상한 이야기를 보게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죄인데 그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심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어버려 두심이나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단절이 또 다른 단절을 불러온다는 그 구절에 대한 풍성한 인용과 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학의 되게 독특한 부분이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잖아요? 그 죄의 결과에서 얻어진 심판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단절이 심화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순환 논리입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 오늘 본문 안에서 보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사사기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이들은 이 본문을 결론으로 읽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결론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적으로 사사의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쵸? 이 결론부의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가장 늦은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앞에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 결론에서 관계의 대가로서 자기 소견대로 옳게 산 결과가 이렇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때 이들이 마주할 진실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은 실패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우리에게 심판이 임했구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포기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사대 비극적인 이야기를 겪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사기의 저자가 너희에게 이미 심판이 임했었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그 순간부터, 평안이 있었을 때마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기면서 자신들의 동족을 치는 죄마저도
그냥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미 너희는 심판을 받은 가운데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읽으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치욕을 당하는구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모든 비극이 일어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11지파와 레위지파도 모두 심판을 당한 것이죠. 왜요? 지금 내러티브에서는 심판을 안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이미 이 11지파가 얼마나 사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피해와 많은 심판과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고 있거든요. 이 결론을 읽으면서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저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라는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11지파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이지만 그들의 악행은 모든 앞선 사사들의 실패를 보여주는 원인입니다. 어렵게 들리겠지만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의 원인과 죄의 결과가 동일하다는 모순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죄의 원인이 심판이 되고 심판이 다시 죄의 원인이 됩니다. 그 악순환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고 무한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죄의 대가는 죄의 원인이 보다 심화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더욱더 심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죄 자체가 심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보면 순환 논리의 오류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법정적인 관계와 논리적인 것으로 보기 이전에 관계적인 논리로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관계적으로 보면 이 순환 논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왜 교만이 죄입니까? 우리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라이트하게 이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 이 정도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든 근본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가 깨어졌다는 이야기 할 때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역할이 전제되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는 나름의 역할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근데 관계가 깨어졌다는 얘기는요,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관계가 깨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관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이런 얘기에 관계가 깨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졌다는 얘기는요, 그 역할 자체가 뒤바뀌었다는 얘기를 할 때 관계가 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왜 교만이 관계를 깨트리느냐? 간단해요. 창조주고 피조물입니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창조주도 안 대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피조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 순간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인 거죠. 그쵸? 그렇게 된 결과서 우리가 잃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심화이고 심판입니다. 저의 딸이 저를 아빠로 대하지는 않아요. 그럼 저희 딸과 제가 아무리 대화한다 한들 우리의 관계는 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저희 딸이 감당해야만 하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아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빠를 잃어버린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의 인생에서 세상 속에서 자기를 아무런 조건 없이 봐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의 관계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죄를 이야기할 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나를 나로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수혜와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는 더 큰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말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무조건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진공 상태는 없어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워 넣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신됨에 대한 혹은 신을 삼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허기짐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존재, 하나님을 여기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얻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아이들 중에서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는 이들이 다른 어른이나 다른 남자 어른들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냐면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그 아빠의 형태를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누구도 진짜 아빠가 되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받는 상처는 더욱더 커지게 되고 쌓이게 되고 이들은 결국 세상에 대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불안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다시 우리에게 심판을 주어서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인과응보적으로 심판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날 벌 주셨구나,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무엇이 모호해집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선이 모호해져요. 누가 가해자였습니까? 제일 먼저는 레위 사람과 레위인의 첩을 폭력을 가했었던 기브와 족속의 불량배들이 분명히 가해자였죠. 그런데 누가 지금 피해자가 됩니까? 과한 보복을 받는 기브와 족속과 그 기브와 족속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가해자가 됩니까? 누가 피해자였어요? 레위인이 피해자였죠. 근데 그 레위인이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 구조 자체가 교차대칭 구조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했던 이들이 가해를 합니다. 가해했던 이들이 당합니다. 윤관을 당했던 것처럼 실로의 여인들이 강제로 폭력을 당하게 되어 베냐민 지파에게 넘겨지게 되죠. 진멸당한 이들을 살리기 위해 다른 족속을 진멸해야만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끊임없이 따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멈춘 적이 없을 것입니다. 따지고 싸우고 투쟁할 것입니다. 진짜 싸워야만 하는 적이 저 가나안의 원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싸울 거예요. 자기들끼리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였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피해자가 되고 서로 가해자가 되며 지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끝낼 수 없는 논쟁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니 악인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니 선인이라고 여겼던 이들 역사 숨겨진 악행이 있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입체적이라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됩니다. 기껏해야 결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힘을 가져서 나는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 혹은 이 모든 것은 결과론적으로서 결정되는 운명론에 있는 것이다. 저자가 가해하는 것은 그 가해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껏해야 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것이 그 가해자, 피해자의 그 지옥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가해자, 피해자의 그 지옥을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가해자를 낙인 찍어버리고 피해자를 옹호해주는 듯 하면서 피해자를 악용합니다. 그리고 더 큰 힘을 가져서 결코 나는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를 결심하는 거죠.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두어진 것입니다. 가해자이지만 평안해 보이는 11지파의 결론을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우린 결론 부분에서 읽고 있잖아요. 이들은 앞으로 자신이 평정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무수히 많은 침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사사부터 폭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왕정시대에도 그들은 그 억압과 수탈과 그리고 모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습니다. 무엇만이 남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게 살았다는 죄인들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평안이 없어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적개심만이 가득해져서 우리는 쉴 곳을 마침내 잃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요, 이 죄의 원인과 심판의 수단적인 구조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정체가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때가 있죠. 신앙엔 정체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요, 나아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진 퇴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퇴보에는 정체가 없습니다.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욱 퇴보하게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심화될 뿐인 것이죠. 우리의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번 기도하기를 멈추기 시작하면 계속 기도를 멈추기 시작합니다. 한 번 말씀을 읽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불신하게 됩니다. 한 번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면 그 복음을 적대하는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게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아침에 그 기도를 한번 쉬는 것이, 내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자는 것을 쉬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단지 기도만 말씀한 율법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갔던 그 복음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린 그 복음에 대한 회의가 적대감이 될 때까지 나를 방치하게 될 것입니다. 죄라는 게 그래요. 끊임없는 광기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내가 마음을 다 잡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나를 붙잡아다고 내가 타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 죄는 나를 끊임없이 벼랑 끝처럼 매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얘기하겠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알 수 없다고. 왜 알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죄는 시작이 됐습니다. 왜 이토록 내가 힘든가? 뭐 간단하죠. 신앙을 잃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나의 가치로 삼는 것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와 세상에 있는 기준을 따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마음의 혼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의지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이 치명적이고 그 일들이 너무 과하게 부담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심판이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요? 주님, 복음이 정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래요. 주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나는 적극적인 반항을 하나님 앞에 가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너무 잘 지적하죠. 모든 문제는 맹세를 섣부르게 하고 베냐민 지파를 신멸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의 여한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스라엘이 되지 못할 위기 속에서 이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참석하지 못한 야베스 길르앗 지파를 죽이고 남은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것. 두 번째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축제가 있을 때 베냐민 지파가 여인들을 납치하게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전략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부족함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남성이 600명이라고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야베스 길르앗을 치고 준 여인이 400이니까 200명의 장정은 여인을 얻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죄악을 허용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00명이 다 채워졌으니까 해결됐다! 탕탕탕 하면 좋겠는데 본문에서 저자가 이것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바에 그 함의가 너무 큰 거죠. 우리는요, 죄를 감추고 숨기기 위해 더 큰 죄를 범하는데 그 더 큰 죄를 범하는 것도 결국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저자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는 부족함의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되죠. 그 허기 가운데서 우리는 더 큰 무언가를 찾게 되고 더 큰 자극을 찾게 되고 더 큰 우상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한 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전쟁을 멈췄다는 얘기죠. 비상적으로 보면 평화를 해친 것은 여한 지파죠. 평화를 선언한 것도 여한 지파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선언한 평화는 모순이고 더 큰 폭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풍자인 것이죠. 평화를 말하지만 학살을 자행하고 또 자행할 것입니다. 정의를 외치지만 복수심에 보일까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 모순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들이 해야만 하는 것은 학살이고 성적인 폭력을 용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학살로도 평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성적 폭력이 용인되고 무마되어지는 그 안이 지금 오늘 본문의 끝을 보면은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니까 더 이상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서를 보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어진 왕정을 잘 보십시오. 왕정에서는 그 분열과 폭력과 성적인 폭력이 반복이 될 뿐입니다. 특별히 그 분열의 반복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기브아에 소속된 왕, 누구죠?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족속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과 다윗은 또다시 분열에 놓이게 되어지고 추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11지파에서 10지파로 바뀌게 되죠. 다윗 지파는 내려주기 때문에 10지파와 남유다의 갈등은 더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윗의 그 솔로몬의 그 태평성대라고 하는 것 안에서도 사실은 그 분열이 그친 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굉장히 많은 중혼을 해야만 했었던 이유, 솔로몬이 그렇게 과한 정부 지원 사업을 해야만 했었던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그 10지파들에 대해서 완벽한 장악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정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분열과 폭력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평화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유일한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 순간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평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샬롬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조금 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그 순간 외에는 어떠한 평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가 가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사기의 광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목적했던 평화로부터 멀어집니다. 목적했던 행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숭배가 너무 편리해 보여서 조금 더 나아 보여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섬기는 그 순간들부터 그들은 불행해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적했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신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한 방법과 수단으로 인한 결과인 것이죠. 선악과 때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닌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을 구원을 추구하면 우리는 그 수단과 방법 자체에 매몰이 돼서 구원도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길밖에 너는 나를 섬길 수 없고 이 길밖에 너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그 길 이외에 다른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나는 그 수단 자체에 매몰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넌 가난을 통하여서 나를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난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서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유함입니다. 주여 나 도저히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합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학살에 자행하고 그 학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것이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부유함 자체에 가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부유함을 통해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요 주님 나는 빈곤한 자들에게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난 그 빈곤함 자체에 갇히게 되죠. 대형교회 메가처치를 욕할 게 아닙니다. 미자립 교회 똑같아요. 미자립 교회는 또 어떤 의의가 있어요? 성도의 수가 규모가 그 의의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갇히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게 또 의의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결과예요. 하나님은 부유할 수도 있고 빈곤하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 곳에 있기도 하시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곳에 있기도 하신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파편화시키고 쪼개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간단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너무 복잡하게 들어오게 된 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를 마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당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역의 형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사역의 형태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제 의의가 아니라고 무엇을 가지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역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친밀한 관계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저는 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결코 증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의 사역과 누군가의 행위와 누군가의 피상적인 내용들을 보고 그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나의 옳음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대체한 다른 그 수단에 매몰될 것입니다. 분노할 것이고 집착할 것이고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래 봐서 합니다. 제가 만약 가정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 사역 자체가 신앙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뭔가 가치 있는 일에 나 자신을 투신하고 헌신하는 것에 저는 미쳐 있어요. 그것만이 저를 잘 설명해주는 방법이에요. 돈이 없었던, 돈에 많이 쪼들렸던 저의 인생 속에서 제가 했던 자기 결정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만약 가정이 없었다면 진짜 완벽하게 그렇게 헌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가정이 있어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서 누리게 하시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가정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였구나. 가족 자체가 귀하다가 아니라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하시는 바에 대한 고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신앙의 내용들이에요. 무엇이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의 인생이 억울하다면 그 억울한 것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는가. 나의 인생이 절망스럽다면 그 절망한 것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는가. 나의 인생이 끊임없이 당하는 인생이고 부당한 인생이었다면 그 부당한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유일한 까닭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이 이어야만 한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했던 바를 위하여 택한 수단으로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경우.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게 되고 외면이 더 큰 외면을 부르게 되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대형교회에서 어떤 성적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성적 이슈를 일으키는 사역자를 치리하지 않고 조용히 내보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 교회의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교회의 안정을 추구한 결과로서 그들이 잃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공의, 교회의 윤리성, 복음의 정말 예리한 그 기준을 그들은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얻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을 제가 가볍게 치부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들이 상실하게 된 것이 너무 크지 않은가 라고 묻는 것이죠. 한국교회만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인 거울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말씀 없이 닥친 일을 해결하다 보면 이 일을 해결하고자 했던 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왜 사역을 시작했는지 알고 잃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지키고자 했습니까?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교회 욕할 게 없어요. 제가 한국교회이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도 그 정도가 과한 가해자들이 있는 건 분명해요. 너무 분명한 이야기고 저도 그들 보면 그 역경을 참을 수 없고 매스컴을 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들 계속 마주하고 그다음 외면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이라면 그 가해자들과 내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딱 한 가지죠. 누군가가 나는 참아주고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고 복음을 이야기해준 사람이 있었을 뿐이다 라는 사실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수단에 취해 있는 인생에 예레미야는 터지는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심판,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 심판을 이렇게까지 왜 깊이 보아야만 합니까? 사사기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건데 이 결론 속에서도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절망과 좌절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서 무엇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깊은 갈증을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사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가리는 죄와 동일합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무엇을 드러내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기준이 우리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내가 화를 내는 이유, 내가 슬퍼하는 이유, 내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나 자신을 드러냅니다. 크리스찬이 중요한 이유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본질적으로 이 세상 구별되는 이유는요, 화가 나고 슬퍼하고 즐거운 이유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각자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고, 각자 자기 자신을 화내고, 각자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슬퍼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이게 우리 사실 하나 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아니 왜 쟤는 이런 걸로 눈물을 흘리는 거지? 쟤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요. 연민과 동정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하니까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하던 이가 묻는 거죠. 왜 그렇게 우냐고. 내 이야기가 그렇게 동정하고 나는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 거냐고. 그럼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너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쏟아져서 내가 네 마음을 참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동정하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사랑하고 계신지가 드러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 자기 속에도 옳게 살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죠. 내가 드러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영광이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주인 삼고 기준 삼는 삶이 죄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명령받은 인생에서 자기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풀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시고 심판을 보다 깊이 심화시키셔서 서로 멸망하게 두시는 공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봅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잘 표현된 본문이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언약궤 빼앗겨버려요. 이르길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까? 우린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패퇴한 것이고 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궤를 빼앗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인식하는 거죠. 자신들이 영광을 빼앗겼다는 것을. 그러면 언약궤를 빼앗기고 영광이 떠난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인 심판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최종적인 심판 이전에 계속되어진 그 심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심판과 침묵이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 부르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심판이 심판에서 안 끝나거든요. 심판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울함과 체념이 우리의 결국이 되어야만 하는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선언하지만 절망이 우리의 운명이고 숙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이 침묵과 이 아픔과 절망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게 만듭니다.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 허기짐을 참을 수가 없겠구나. 인간이 선택한 수단의 조악함과 얄팍함에 대한 지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그 공허함이 끊임없이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방법은 사랑뿐만이 아니고 회복뿐만이 아니고 심판에서도 영광을 받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심판만이 알려주거든요. 저희 아이가 때를 쓰거나 혹은 자기의 성질을 분을 못 이겨서 물건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 물건을 던질 때 굉장히 엄격하게 대합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대할 때 아버지의 아버지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됨이 감정적이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됨이 이 아이를 바르게 살게 하고 이 아이가 선을 알려주게 하는 것으로 가게 된다면 이 아버지의 아버지됨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단순히 가변적이고 즉흥적이고 변화하시는 변덕쟁이로서 무언가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시고 분명한 가치로서 돌아오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사기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끝내셨어야죠. 네, 그는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구차하게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내게끔 하십니다. 그 명맥을 끝내지 않으세요. 심지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 땅의 허무함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허무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쁨을 소망하게 됩니다. 선우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허무함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그 선우는 사실 굉장히 다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땅에서 허무함을 경험하는 것과 허무하지 않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결코 뗄 수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이 땅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 땅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 공허함을 느낀다고 했었을 때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세상답게 사용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회복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한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더 절망하시고 더 체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구집이 동력과 의지를 끌어내지 않겠습니다. 한다고 되지도 않고 여러분이 모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셔야만 하고 열심히 사셔야만 하고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잘 안 되신다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체념하십시오. 절망하십시오. 기도하면 할수록 더 큰 분노가 올라옵니까? 그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서 참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져 진정한 기도를 하기까지 참아내시고 기다리십시오. 그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단 한 가지도 없다는 허무함을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다시 돌이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심판과 그 모든 죄의 대가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마저도 사랑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권면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반복되는 죄의 순환들 가운데에서 이 악순환을 끊어낼 힘이 없어서 체념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당신은 이 심판마저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공의마저도 영광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과 그 사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가 마침내 그 사랑과 공의에 들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율법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덕과 윤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각자 예배를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